예,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책의 제목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대략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아볼로에게, 그의 제자인 아볼로에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이제 갔던 곳이죠.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11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 또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 게바, 베드로죠, 또 그리스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분파나 교파가 나눴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다 어떻습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어떤 일인지 아무튼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막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2000년 전의 교회는 어떨까요? 많이 다르겠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 그들은 전혀 무지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정확한 교회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교회론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 사람들 모임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뭐냐? 분명한 교회론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얘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그렇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의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지파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8장, 10장에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시장에 팔리던 많은 그런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다가 그렇게 나온 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시장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사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좋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 내가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고린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이제 성도들의 그 신앙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다 그랬죠. 말씀 기억나세요? 로마서 읽을 때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대한 이 해석과 해설이 로마서라 있죠.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요, 오늘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해설이 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과연 뭘까?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길도자를 쓰고 있어요. 한문에 길도자.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길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도자가 말씀 또는 메시지 또는 이치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원어 성경에 뭐냐? 여러분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에 그 젖어 있었던 이방인들은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기냐면 최고의 선, 최고의 진리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고스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로고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최고의 선이고 십자가가 최고의 진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뭐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또 뭐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어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때요? 힘이 생기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게 뭐냐? 십자가. 희한하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나고.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24절 볼까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잠언에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 20절, 21절, 22절, 30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지혜를 말할 때 당시 헬라 문명권에 있던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도 다 헬라 그 문화와 문명권에 있었던 지역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2절도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지금 십자가가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뭡니까? 원래는 그 사용 제도, 사용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 십자가를 꺼리낀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지금 십자가가 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쁜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신비, 그 안에 담긴 깊고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고 또 우리가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 지혜로 오늘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자가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며 또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과 병사의 환우들 또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또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귀한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늘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늘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다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